창세기 2장.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의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일손을 놓고 쉬셨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 날에는 그동안 창조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의 내력은 이러하다.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던 날, 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으므로 땅에는 나무 한 그루 없었고 풀도 돋아나지 않았다. 또 땅을 경작할 사람도 아직 없었다. 땅에서는 안개만 올라와 온 지면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께서는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가꾸시고 손수 지으신 사람을 거기서 살게 하셨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에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보기에 아름다운 갖가지 나무와 먹기에 좋은 열매가 열리는 나무들이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신 뒤 거기서부터 네 줄기로 갈라져 흘렀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었다. 비손강은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두루 돌아 흘렀다. 하윌라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거기에서는 부델륨이라는 향료와 마노라는 보석도 났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었다. 기혼강은 구스 온 땅을 돌아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었다. 히데겔강은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스였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맡아 일구며 지키게 하셨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셨다. 너는 동산 안에 있는 온갖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은 좋지 않구나. 그를 돕도록 내가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갖가지 날짐승을 빚으신 뒤 그것들을 아담에게 이끌고 오셔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셨다. 아담이 온갖 살아있는 것들에게 이름을 지어 불러주면 그 이름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아담은 온갖 집짐승과 날짐승과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하지만 아담에게는 자기를 도와줄 짝이 없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들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으시고 그 자리를 살로 채우셨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다. 그러자 아담이 말했다. 이는 내 뼈에서 나온 뼈, 내 살에서 나온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그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며 살게 되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둘 다 벌거벗고 있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2장.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는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다.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올라온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물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먼 동방에서부터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은 마음이 불안해졌고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술렁거렸다. 헤롯 왕은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물었다. 예언자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는가? 그들이 대답하였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 미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언제 나타났었는지를 캐물은 뒤 이렇게 말하였다. 좋소,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찾아보시오. 그 아기를 찾아내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왕의 말을 듣고 박사들은 즉시 길을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이끌어 주었다. 별은 베들레헴에 이르러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추어 섰다. 박사들은 그 별이 멈추어 선 것을 보자 뛸 듯이 무척 기뻐하였다. 박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다. 박사들은 아기에게 엎드려 절한 후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러고서 박사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는 예루살렘에 들르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동방 박사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 후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라고 할 때까지 그곳에 계속 있어라. 그날 밤 요셉은 일어나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다. 요셉은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몰래 떠나가 버린 것을 알자 몹시 화가 났다. 그는 박사들이 별을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군사들을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마을로 보내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예언이 이루어졌다. 곧 라마에서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니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슬피 울부짖는 소리로구나.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으랴. 헤롯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리하여 요셉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에스라 2장. 오래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간 사람들 가운데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귀환하여 저마다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본국 귀환자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들은 수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르훔, 그리고 바하나다. 포로된 땅 바빌론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각 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바로스 가문 2172명, 스바디아 가문 372명, 아라 가문 775명, 예수아와 요압 계보의 바핫 모압 가문 2812명, 엘람 가문 1254명, 삿두 가문 945명, 삭게 가문 760명, 바니 가문 642명, 부베 가문 623명, 아스갓 가문 1222명, 아도니감 가문 666명, 비그웨 가문 2056명, 아딘 가문 454명, 히스기야 계보의 아델 가문 98명, 베세 가문 323명, 요라 가문 112명, 하숨 가문 223명, 그리고 깃발 가문 95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베들레헴 사람 123명, 느도바 사람 56명, 아나돗 사람 128명, 아스마웻 사람 42명, 기랴다임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 621명, 믹마스 사람 122명, 베델과 아히 사람 223명, 느보 사람 52명, 막비스 사람 156명, 다른 엘람 사람 1254명, 하림 사람 320명, 루드와 하딕과 오노 사람 725명, 여리고 사람 345명, 그리고 스아나 사람 3630명이다. 제사장 가문으로는 예수아 계보의 여다야 가문 973명, 임멜 가문 1052명, 바수훌 가문 1247명, 그리고 하림 가문 1017명이다. 레위 사람으로는 호다위야 계보의 예수아와 감미엘 가문 74명,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으로는 아삽 가문 128명,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는 살룸 가문, 아델 가문, 달문 가문, 아굽 가문, 하디다 가문, 소베 가문에서 모두 139명이 돌아왔다. 느디님 사람들, 곧 평생 성전에서 시중드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음에 35가문이 돌아왔다. 시아 가문, 하수바 가문, 다바옷 가문, 게로스 가문, 시아하 가문, 바돈 가문, 르바나 가문, 하가바 가문, 아굽 가문, 하갑 가문, 사물레 가문, 하난 가문, 깃델 가문, 가할 가문, 르아야 가문, 르신 가문, 느고다 가문, 갓상 가문, 우사 가문, 바세아 가문, 베세 가문, 아스나 가문, 무우님 가문, 느부심 가문, 박붓 가문, 하그바 가문, 할훌 가문, 바슬룻 가문, 무히다 가문, 하르사 가문, 바르고스 가문, 시스라 가문, 데마 가문, 느시아 가문, 그리고 하디바 가문이다. 솔로몬 왕궁에서 일하던 종들의 자손 중에서는 다음에 10가문이 돌아왔다. 소데 가문, 하소베렛 가문, 부르다 가문, 야알라 가문, 다르곤 가문, 깃델 가문, 스바디아 가문, 하딜 가문, 보게렛 하스바임 가문, 그리고 아미 가문이다. 이상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왕궁에서 일하던 종들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 돌아왔다. 다음은 페르시아의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아딴, 임멜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아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증명할 수 없었다. 그들은 들라야와 도비야와 느고다 자손들로서 모두 652명이었다. 제사장들 중에는 하바야 가문, 학고스 가문, 바르실레 가문도 있었는데 이 중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한 사람으로 장인의 성을 이어받은 자였다. 이들 세 가문은 자기들의 족보를 애써 찾아보았지만 확인이 되지 않았기에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부정한 사람들로 분류되어
제사장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유다 총독은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판결을 구해 그들이 정말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제사장들인지를 밝혀낼 때까지는 제사장들이 먹는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금지시켰다.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회중은 모두 42,360명이었다. 그 밖에도 남종과 여종이 모두 7,337명이 있었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 있었다. 또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그리고 나귀 6,720마리가 있었다. 본국 귀향단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의 성전에 오르자 가문의 족장들 가운데 여럿은 예터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돕기 위해 기꺼이 많은 예물을 바쳤다. 그들은 저마다 힘 닿는 대로 능력껏 예물을 바쳤는데 그들이 바친 예물은 금화가 6만 1천 다릭, 은이 5천만 회, 그리고 제사장의 예복이 100벌이었다. 이처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 일꾼들이 저마다 자기들의 성읍에 정착했고 그 밖에 다른 백성들도 저마다 자기들의 고향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을 맞아 제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였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모여있는 집 전체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마치 혀를 날름거리듯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더니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아 머물러 있었다. 그러자 제자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그들에게 부여한 능력에 따라 각자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예루살렘 도성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말소리가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다. 그들은 저마다 제자들의 입에서 자기네 나라의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을 듣고는 어리둥절했다.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들 각자가 저마다 자기네 나라의 말로 듣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우리들 가운데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니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 근처의 리비아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게다가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 각자가 자기 나라의 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 이렇게 듣고 있다니 사람들은 모두 너무도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더러는 저자들이 새 술에 잔뜩 취했군 하면서 조롱하기도 했다.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군중을 향해 크게 말했다. 유대인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시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일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우리가 술에 취해서 그런다고 하는 이들도 계십니다만 지금은 아침 9시가 아닙니까? 절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보신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 모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하여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또 그날에는 나의 종들에게도 남종이든 여종이든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인데 그러면 그들 역시 예언을 할 것이다.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도 여러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소용돌이 치는 연기들이다.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는 칠흑같이 캄캄해지고 달은 피같이 붉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큰 능력과 놀라운 기적과 표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야말로 자신이 보낸 자인 것을 증거하려고 행하신 일입니다. 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예정대로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소나기에 그분을 가두어 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제 앞에 계시는 주님을 뵙니다. 그분은 제 오른편에 계시니 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제 마음은 기쁘고 제 입술은 즐겁습니다. 제 육체 또한 소망 속에서 살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 영혼을 무덤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제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제 기쁨이 항상 차고 넘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예언자였고 그는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 그의 왕자에 앉힐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장차 올 일을 미리 내다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분은 무덤 속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몸 또한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시어 여러분이 방금 보고 들은 대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인용하는 이 말 역시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께 이르신 말씀이라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마음이 크게 찔렸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했다. 형제들이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신 약속입니다. 이 밖에도 베드로는 이 타락한 세대에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말들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날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열심을 내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빵을 떼어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도 전적으로 힘썼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졌고 또한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행해졌다.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또한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집마다 번갈아 가며 모이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에 넘쳐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이를 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였다. 주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여 주셨다.